오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81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소산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것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이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내게 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떨어지고 우리는 일어나 가로서리라.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이 지은 시편 20편은 신정시로 분류되는데 이 시가 신정시로 분류되는 이유는요, 어떤 종류의 환난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에 근거하여 부른 찬양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신정왕국, 즉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왕이신 그 신정왕국의 왕인 다윗이 전쟁에 출정할 때 자신들의 왕 다윗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문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를 지은 다윗 왕이 전쟁의 출정식에 앞서서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인도자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구드렸던 기도 형식의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은 사람은 다윗 왕이지만요, 기도문의 형식을 보시면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 예배 시간에 제2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요, 본문 1절에서 3절은 왕의 제사가 연락되기를 바라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본문 4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소원, 즉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기도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 왕인, 즉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신정왕국의 실제 왕, 유일한 왕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대리왕, 즉 인간의 통치자인 이스라엘 왕 다윗의 승리를 여호와께 간구하는 최종적인 기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0편 1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우리말로 환난 날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빼용차라는요, 괴로움, 고통, 곤란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본절에서는 이스라엘 왕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큰 전쟁을 목전에 둔 혼란과 공포의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본문 1절에 기록된 환난 날의 시대 역사적 배경을 사무엘하 10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암몬 및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를 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무엘하 10장 내용은 암몬 왕 나하수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서 죽은 암몬 왕을 조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하는 조언을 들은 이 암몬 왕 한운이요, 다윗이 보낸 조객들을 모함하여서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는 큰 수치심을 주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다윗 왕에게 미움이 된 줄 알게 된 암몬 족속과 암몬 왕 한운은요, 돈을 주고 아람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사람 1,000명,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하여서 다윗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전투에서 요압과 아빗의 두 장수는 이스라엘 용사들과 군사들을 둘로 나누어서요, 한쪽은 아람 군대, 한쪽은 암몬 연합군과 일전을 치르게 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20편의 신정시가 바로 이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승리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릴 때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드린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제2 형식으로 계속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는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과 그의 용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기대하며 간절히 부른 기도의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쟁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선행되는 선결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라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기대하며 부른 간절한 기도의 찬양이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는 것은 다윗의 군사들이 나가서 싸우는 그 전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군이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염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라는 기도문은 거룩한 성소에 임재하시는 여호와께서 선민 이스라엘과 맺어주신 언약 관계로 인한 승리를 지금 이방 땅을 향해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이스라엘의 군대에게도 지속되게 해달라는 간구의 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달라는 것은 그 먼 이방 땅의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는 간구 기도문인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패는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병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싸워주실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동안 다윗 왕이 평상시에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드린 모든 희생제사의 제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번제를 기쁘게 여기셨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다윗 왕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실 때에만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은요, 하나님께서 왕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소원, 즉 여호와의 뜻에 따라 치르는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해 달라는 기도이고요,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는 다윗 왕이 전쟁터에서 세운 모든 전략과 전술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 기도인 것입니다. 잠언 21장 3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본문 5절은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며 전쟁에 나가 승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를 수 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전쟁에서 싸워서 지면 포로와 노예가 되는 것이고요. 이기면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 왕,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구원하시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호시아우는요, 본문 6절에서 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과 이스라엘 용사들의 승리가 이미 기정사실처럼 결정되었기에 전투에 나가서 승리를 성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 왕과 그의 용사들의 승리가 이미 전쟁을 하기도 전에 확정되는 것입니까? 영원하신 여호와는 언약의 관계 속에서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오른손,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늘로부터 그 기도의 응답, 즉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원과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이름은 곧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본문 7절에서 9절은 왕의 승리를 구하는 최종적 간구 기도 내용인데, 이방 왕들과 백성들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고대 근동 지역 전쟁에서 사용되던 가장 강력한 전투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 그리고 병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은 말과 병거, 인간의 힘과 지혜와 방법과 계획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 즉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이방 군사들은 비참한 죽음을 맞아서 엎드러지지만 하나님의 군대와 용사들은 일어나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의 신정왕국을 대리 통치하는 다윗 왕과 그의 군사들을 구원해 주시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와 함께 이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서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때니 너희는 대열을 갖추고 그 전쟁터에 나가서 그들을 맞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친히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믿음의 기적, 믿음의 간증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방인들처럼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하고 불신하고 믿음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방법, 말과 병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그 전쟁터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담대히 걸어나갈 때 하나님이 친히 싸워 승리하시는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찾아온 한날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너무나도 또렷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지하지 말아야 할 대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붙들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상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이 땅의 헛된 우상들, 애굽, 돈 혹은 사람들, 세상적인 방법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일반적인 일들을 섬기고 의지하지 말고요. 오직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꼭 붙드시는 복되고 존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 구세주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요, 그분과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